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앞뒤 저에게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최근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어떤 위기가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길 때에 밑바닥이 드러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밑바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치면, 큰 문제가 생기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 모습, 밑바닥이 드러나게 될 때가 있죠. 마치 가뭄의 때에 저수지가 바짝 마르고 강물이 바짝 마르면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쓰레기라든지 찌꺼기라든지 그런 흉물스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칠 때 내가 알지도 못했던 내 밑바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수해 때문에 참 고통이 많은데 지금 전 세계는 가뭄으로 정말 고통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라고 하기도 하고 20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아서 알겠지만 유럽에 지금 강물이 다 마르고 저수지가 다 마르고 나니까 밑에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막 로마 시대의 고대 유적들이 막 드러나고요. 왕궁터가 드러나고 또 수몰되어 있던 교회도 막 드러나고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밑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죠. 그런데 정말 위기가 닥칠 때, 또 누군가 나를 강하게 공격해 올 때,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밑바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볼 때에 어떤 분들은, 이 정도는 견디시겠지. 이 정도 어려움은 저분이라면, 이 정도 어려움은 넉넉하게 이기실 거야 했는데,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뜨거운 분이 아니고, 그렇게 열정적인 분이 아닌데도, 정말 어려운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평안함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일까요? 어떤 차이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경륜의 차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예상이 되는 거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향의 차이, 타고난 성품의 차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차이도 있겠죠. 연륜 때문에 좀 더 견딜 수 있고 또 타고난 성향 때문에 강한 성향 때문에 혹은 온유한 성향 때문에 그런 상황을 견디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신앙의 내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시편 말씀 속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다윗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신앙의 내공이 무엇인지 좀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앙의 인물들은 대부분 위기 속에서 빛이 났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17살 소년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이란 나라에 끌려왔습니다. 노예처럼 끌려왔습니다. 17살 앞이 창창한 미래가 창창한 이 소년에게 자기의 꿈을 펼칠 미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인생의 위기죠. 무너질 만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뭔가 어렸지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내공, 그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민족이 말살될 만한 그런 위기였고, 자신도 왕 앞에 갔을 때에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였지만, 어떻게 고백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고백을 하면서 왕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던 왕비였습니다. 그 에스더 마음속에 있었던 그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내공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말씀은 다윗이 적은 시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시죠.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의 신앙의 정수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다윗의 마음에 있는 밑바닥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입니다. 젊을 때에 사울 왕으로부터 피난을 다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자그마치 10년입니다. 10년 동안 도망을 다녔습니다. 10년 동안 도망을 다니면서 다윗은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뎠을까요? 다윗의 인생에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 수많은 전쟁을 앞두고 다윗은 어떤 힘으로 버텼을까? 다윗이 노년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들 압살롬이 배반을 합니다. 여러분, 노년의 때에 영광을 누릴 때입니다. 자기가 쌓아놓았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야 했죠. 초라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다윗은 무엇으로 견뎠을까? 다윗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내공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로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신앙의 내공은 첫 번째,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입니다. 저로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가졌던 신앙의 내공,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신앙의 내공은 하나님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 믿음인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을 보십시오. 자,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주 평온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목가적이고 아주 서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다윗의 이 시, 23편 시는 반어적입니다. 반어법입니다. 여러분, 1절에 나와 있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의 시제는 미래입니다.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는, 지금은 부족함 투성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은 암울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2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여러분, 다윗은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가 두 다리 뻗고 잔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 고백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 고백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부족함 없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결국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23편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일화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토요일 날 주보를 인쇄소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설교 제목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인쇄소에서 전화가 왔죠. 목사님, 설교 제목이 없습니다. 설교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알려줍니다.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목자시니입니다. 했더니 인쇄소 직원이 목사님, 그게 답니까? 그게 끝입니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호와는 목자시니 예, 그거로 충분합니다. 얘기를 했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가셔서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떨리시더니 눈물을 펑펑 쏟으시면서 설교를 한마디 못 하시는 거예요. 설교 제목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목자시니 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목사님이 이 설교 제목을 보고 깜짝 놀라시거든요. 눈물을 펑펑 쏟으시는 거예요. 한참 눈물을 쏟으시더니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 설교 한마디 못하고 이 말만 계속 하시다가 성도들과 함께 펑펑 울다가 그날 예배가 끝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설명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면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이 목자 되시니 그것으로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씩 남편들이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내들이 믿지 않습니다. 감흥이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맨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입으로 사랑한다 말하니까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퇴근길에 명품백을 사들고 딱 들어옵니다. 우리 자매님들 얼굴 보니까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요. 내 남편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야기니까 명품백을 사들고 옵니다. 아니면 돈다발을 이만큼 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다 주었다. 그리고 딱 던져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른 설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다른 것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다윗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신앙의 내공인 것입니다. 이 신앙의 내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여호와는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까요? 그가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는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암울합니다. 답답합니다. 위기입니다. 문제입니다. 어둡습니다. 그러나 예배합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십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배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다윗은 여전히 내 상황은 암울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자리에서 예배하십시오. 공적인 예배, 여러분, 예배가 일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십시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오늘 예배도 실패한 것입니다. 성도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지 못하면 그 예배는 실패한 것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찬양하고 아무리 큰 소리로 아멘을 할지라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산해운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서,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내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공,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내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저를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다.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하반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만한 물가로 어떻게 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혹시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에 원수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시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더라는 겁니다. 의의 길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더라. 때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더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셨더라. 때로는 원수가 내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내 잔이 넘치게 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의 우리의 삶을 여러분 해석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빼고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우리의 과거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그것이 들어가야 우리의 삶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빼고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해석이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저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제 아내와 이제 결혼을 할 때에 전도사 때였습니다. 그때 참 가난했었습니다. 교회에서 마련해준 작은 집에서 살았더랬습니다. 교회를 옮기고 교회를 옮길 때 이제 신대원에 갈 학비가 필요했는데 이 교회에서 처음에 학비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뭐 교회에서 학비를 주지 않아도 뭐 그 교회를 섬기는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갈 때에 사례는 얼마고 정말 뭐 쥐꼬리만한 사례죠. 사례는 얼마고 학비도 어떻게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학비를 낼 때가 딱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이번에 학비를 안 주겠다는 겁니다. 학비를 안 줘도 상관은 없죠. 하나님이 저를 채우시니까요. 학비를 안 줘도 그 교회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비를 주겠다고 해놓고 학비를 안 주겠다고 하니까 제 마음에 서운함이 생기더라고요. 목사님이 왜 학비를 안 주는지 설명해 주시는데 제 앞에 왔던 전도사님이 오자마자 학비를 받고 한 달 만에 튀었답니다. 먹튀. 교회 입장에서는 학비만 받고 도망을 가버린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학비를 줄 텐데 6개월 동안 우리 교회 잘 있는지 보고 6개월 동안 잘 있는지 보고 학비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며칠 뒤에 학비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정말 어려웠죠. 정말 어려웠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서운함이 들기도 하고 목사님을 향하여 서운함이 들기도 하고 내를 그렇게 믿지를 못하시나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과거를 돌아볼 때에 그때 전도사 때 가장 사례가 적을 때 정말 학비 내기도 버거울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컸습니다. 가장 컸어요. 재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하늘문을 열어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천사를 붙여주셔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지요. 여러분 제가 그때 전도사 때 과일도 살 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장 과일을 많이 먹었을 때가 전도사 때입니다. 성도님들이 제 아시는 분들이 전도사님 뭐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집 앞에다가 계속 과일을 놓고 가시는 거예요. 철을 따라 때를 따라 과일을 얼마나 주고 가시는지 그때 과일 제일 많이 먹었습니다. 저희 집 냉장고에 과일이 떨어질 데가 없었습니다. 과일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식구가 없잖아요. 과일을 다 먹지 못해가지고 월요일마다 신대원 오라갈 때 두 손 가득히 과일 바구니에 싸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가난한 전도사님들에게 과일 다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 돌이켜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의 내공인 것입니다. 신앙의 내공인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에 나는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이 신앙의 내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크기가 아닙니다. 크기가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이란 크기가 아니라 단단함입니다. 단단함입니다. 여러분 내면 깊이 정말 작은 것인데 단단함이 있으면 질그릇 같은 내 모습이지만 나의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단단함이 있으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단단함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던 신앙의 내공은 하나님에 대한 집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집착. 저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집착을 가집시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는 말이죠. 나는 하나님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집착입니다. 환난이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 인생에 어둠이 다가와도, 고통이 있어도, 불같은 시험이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사람들이 나를 배신해도, 돈이 없어도, 건강에 어려움을 겪어도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의 집착, 하나님에 대한 집착.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집착이 대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집착이 심했는지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다윗은 왕입니다. 왕인데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는 더 좋습니다.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 그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집착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 그래서 하나님 위해 살고 싶은 그 마음, 그 집착.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면 웬만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내 삶에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그럼 그거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에스더의 고백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집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후 180년경에 지중해 카르타고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던 한 공동체가 잡혔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모두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남자 7명, 여자 5명이었는데 그들이 참수형을 당하면서 그들의 손에 놓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참수형을 당했었는데 그들의 손에 참수형을 당하면서 손에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이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고난이 닥쳐도 이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북한에서 사역하시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아주 유명한 일화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일화를 들었을 것입니다. 북한에서 지하교회 성도 한 가정입니다. 한 가정이 지하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다가 잡혔습니다. 끌려왔습니다. 한 가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손자들까지. 북한 당국에서 회유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믿는 거 포기하면 살려주겠다. 살려주겠다. 회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잠깐이지만 예수 포기하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 믿겠다.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결국 북한 당국에서 그들을 어떻게 했냐면 생매장 시켰습니다. 땅에다가 한 명씩 매장을 시켜서 얼굴만 내놓고 매장을 시켰어요. 얼굴로는 숨을 쉬라는 거죠. 제일 앞에 가장 어린 아이 앞에 놔두고 맨 뒤에는 그 집에 가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부터 불도저로 밀어버렸어요. 불도저로 밀어버렸어요. 맨 앞에 내 사랑하는 손자가 죽어갑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때 그들이 찬송했던 찬송이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큰 강인함은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가장 빛을 발할 때는 어두울 때입니다. 신앙은 어둠 속에서 증명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 어둠입니까? 어렵습니까? 고난입니까? 위기입니까? 그때 여러분의 신앙이 빛을 발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은 다윗이 어둠 속에서 고백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은 마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너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지금 상황이 부족함 투성이지만 부족하지 않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고백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때까지 내 삶을 인도하셨기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느냐?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둠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둠 속에서 이 다윗이 가졌던 신앙의 내공을 가지고 캄캄한 여러분의 인생이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빛을 발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증명되는, 그리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최근에 우리의 삶에 내 내면의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그 밑바닥의 더러운 찌꺼기들을 주님의 보혈로 불태워 주옵소서. 이제는 다윗 안에 있었던, 다니엘 안에 있었던, 에스더 안에 있었던 그 신앙의 내공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는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불같은 시험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그 아들까지 우리를 위하여 주셨으니 그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때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이 신앙 버리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 신앙 붙잡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또 성교와 장학구제, 겨자씨,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받아 주옵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 의지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불같은 시험과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이 어둠 속에도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신앙의 내공을 가지고 믿음을 증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주의 집에 거하리로다.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사랑하는 마산 회원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